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고 마지막 1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의 안식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희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하던 그 애굽을 나와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충분한 것이 되더라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 보셨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지만 나중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사건들, 그런 시기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없던 내 인생이 충분한 것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충분하게 해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인생에 충분한 것이 되어준다라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부족함이 없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이 광야였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광야 학교라 부릅니다. 인생 자체를 광야 학교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의 덩어리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완전하게 되는 인생 그것이 광야 학교, 광야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런 인생 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충분하게 되고 충만함이 되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겠어요? 그것은 땅이잖아요. 땅을 갖게 됐잖아요. 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농사 지으면서 그 땅에 열심히 일을 하면 뭡니까? 밥도 먹고 돈도 벌고 좀 즐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좀 편안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좀 마음껏 돈도 벌어보고 좀 마음껏 좀 즐기기도 해보고 이 마음 아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이 40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이 생겨서 이제 뭔가 열심히 농사 짓고 돈도 벌고 좀 성공도 누려보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간 후에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원문을 보면요.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것을 여호와를 위해 안식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위해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땅의 안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너희는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땅을 쉬게 하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안식하는 것인가? 우리 3,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은 6년 동안은 밭농사와 과수농사, 포도농사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산물도 마음껏 즐기고 먹어라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면 이것이 땅을 쉬게 하는 방법이에요. 7년째에는 아무것도 소출하지 않고 그 땅을 쉬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삶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여라 하는 같은 원리를 땅에게도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게 7년째는 아무것도 소출하지 말고 그 땅을 쉬게 하라. 근데 5절에 보면요. 눈으로 보세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거둔 후에도요. 땅을 그대로 놔두어도 저절로 자라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저절로 자라나는 것들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도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가 있어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친환경 유기농이겠죠. 그냥 던져놨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또 열매가 맺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너네들 거두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땅의 안식년의 의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두지 말는데 그것마저도 저절로 생긴 것마저도 7년째 내가 파종하지도 않고 포도원 나무에 가지를 베지도 않고 그냥 쉬게 하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소출마저도 거두지 말라.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의 안식년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6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먹긴 먹는데 뭡니까? 뒤에 보면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함께 누굽니까? 내 남종, 내 여종, 내 품꾼, 땅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시죠. 그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 나그네죠. 이 당시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고아와 가부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너희가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네 밭을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함께 나누어 먹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과 들짐승들까지도 마음껏 그 소출을 먹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땅에 안식을 주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땅의 안식년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나눔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나눔이 풍성해지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풍성함으로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눔이라는 것은 요즘의 복지 개념처럼, 요즘의 복지는 무엇입니까? 다 긁어 모아서 내 쪽으로 내가 내 얼굴에 사진을 찍히면서 어떤 시혜를 베풀듯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지는 뭐냐면 아예 거두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아예 거두지 않는 거예요. 7년째에는. 이게 6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7년째 여러분이 안식하는데 7년째 연봉을 아예 받지 않는 거예요. 아예 받지 않고 뭡니까?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좀 마음이 어려워지죠.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7년째는 다 내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내가 가진 이 모든 건 누가 주었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7년째 또 내가 일하지 않은 그 안식년에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년째 너희들 한번 봐라 그러는 거죠. 7년째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6년째 열심히 일한 것도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6년을 산 것 같느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포도가 유명해요. 그 굉장히 당도도 높고 많은 양의 포도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 땅은. 그러면 이 땅, 그 땅, 포도를 많이 생산하고 당도가 높은 땅의 포도를 생산해낼 수 있는 땅을 주신 분, 그 땅을 주신 분, 그리고 그 기후가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햇빛이 강해야 합니다. 그 기후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이 포도를 맛난 포도를 최고 품질의 포도를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땅 그 자체가 그리고 기후 자체가 포도가 잘 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후와 땅을 주셨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잘 된 것이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6년간 열심히 포도 농사 짓고 7년째 해까지도 우리가 쉬지 않고 포도 농사를 지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포도의 수확을 이룰 수 있었다. 역시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올 수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말할 때 이겁니다. 너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그리고 은혜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며 이 받은 것을 주신 분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라는 그 의미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워하는 마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장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직장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내가 나누어라고, 너희들이 이웃과 나누어라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라고 내가 그 직장을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돈도 지금 벌지 못하고 나눌 것이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대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은사도 부어주시고 필요한 거 부어주시고 건강도 부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주는 거 많이 나누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안식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열심히 해서 너희가 돈을 더 벌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성공하고 더 소득을 올리고 경쟁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안식하고 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 없던 사람들이 땅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렇게 눈이 이렇게 희번덕거려질 수밖에 없어요. 땅을 사서 기분 안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가지게 되면 지금 광야를 지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안식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면 땅이 있으니 너희들 마음껏 즐겨라 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안식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 땅에 지금 말해 놓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말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 땅을 보고 아주 이제 흥분하고 난리도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 미리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쉬어야 해. 그때부터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땅을 통해서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부터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주는 의미,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바르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라 라는 것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땅, 나에게 맡긴 것을 통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열심히 관리하는 거죠. 그런 삶을 너희가 살고 있는지 바라보아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난 이 모든 곡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 땅의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신앙이다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희년에 대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불지며. 8절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인즉 7년이 7번이면 49년이에요. 그죠? 49년째 되는 해 9절에 보면 7째 달 열흘 7월 10일 저희가 그때 나누었죠. 7월 10일은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이에요.
근데 원래 7월 1일이 나팔절이잖아요. 7월 1일 날 나팔을 불었는데 49년째 되는 해에는 7월 10일 속죄일에 너희가 나팔을 불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이전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희년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는 것이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 뭡니까? 돌려받는 거예요. 모든 것,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받는 것,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냥 이 49년째 해가 되면요, 그냥 땅을 쉬면서 남들이 와서 먹도록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49년째 해에는 자유와 온전한 회복이 실현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요,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49년째 되는 해에 내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 저는 자유를 얻은 거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모습, 샬롬을 회복하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희년의 의미는 그 당시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 있죠.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상들에게 받은 땅을 팔 수밖에 없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49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 땅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 손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뭡니까? 49년째가 되는 해에는 다시 원래의 모습,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죠?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49년째 해가 되면요, 다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뭡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다시 시작이 되죠. 그러면 뭡니까? 1대, 2대, 3대 부자가 세습되지 못해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왜? 50년만 되면 다 원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만약에 이 희년의 원칙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산다면요, 이 인류에 굶어 죽는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산물을 미리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 나누어라, 그리고 온전하게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자유가 선포될 것이다. 이게 땅의 안식과 희년이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사회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권리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함께 힘을 합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회적 그 책임감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사회적 책임감을 부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조금 덜 벌고요, 내가 볼 수 있는 이 이윤을 뭡니까? 소외된 자들, 고아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를 함께 구원해 나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희년이 지켜졌다라는 것은 적혀 있지 않아요. 50년마다 이 희년이 지켜졌으면 오늘날 이 세상에 물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부자는 몇 대를 물러 부자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희년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어떻게 지켜졌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희년은 지켜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오니까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내 세대는 지나가 버리죠. 그 다음 세대도 또 한 번만 눈 질끈 감아 버리면 뭡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죠. 가진 자들이 탐심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절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그 희년이 언제 지켜지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지켜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 이것이 희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50년이 되었으니 너희 모든 사람들 잃어버린 거 다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 받을 것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해가 이제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사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셨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남의 종이 된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삶의 눌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눈이 멀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눈을 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은혜의 해, 이것이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제적인 의미의 자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모든 인생을 뭡니까? 희년에 선포하신 거예요.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저당 잡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자유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모든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희년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은혜의 해가 임한 것이지요. 그 은혜의 해가 전파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냐? 너희들 삶이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시작하고 싶으냐? 다시 원래의 것으로 회복되는 샬롬을 누리고 싶으냐? 그러려면 청지기의 의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나만을 위해 내 것이라, 내 소유다, 내 거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것을 쓰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나누고 살 때 너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가 전파될 때 너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회도 구원하기 위한 사회에 대한 관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우리치나 봉사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 기회를 만들어 못 간다면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이것이 바로 내가 희년의 해를 살아가는 이 안식의 누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안식하게 하라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을, 이런 삶을 말한 것이구나.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제사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준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이 온 것이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으실 때 제사법 그리고 지키라 지키면
지키면 지키지 아니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덮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한, 나에게 희년이 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생각하면요, 이 레위기는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레위기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 은혜의 해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리고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사회적 책임의 그 부담감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식함, 쉼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과 누림의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열심히 뛰어라, 열심히 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안식하고 쉬어라, 그리고는 내가 하는 일들을 보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의 해를 임하게 하였으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해에 축복을 잊기를 원한다. 너는 그 통로가 되어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안식하고 쉬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건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지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위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임을 오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이 맡긴 것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왜 맡기셨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아가라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함께 힘이 되어주라고, 그 공동체에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내가 그것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입히시리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를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일하심을 지켜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안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의 삶임을 또다시 오늘 인식하며 나에게 맡긴 삶 성심과 진심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 가난한 자에게 나아가라고, 나누고 품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인류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